행복의 근거, 행복의 기준은 희락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즐거움입니다. 옛날 성경이 말하는 희락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행복의 근거, 인간의 행복의 기준, 희락입니다. 어린 나이도 행복해야 합니다. 청소년도 행복해야 됩니다. 군대 가 있는 청년들도 행복해야 됩니다. 30, 40대 장년들도 행복해야 됩니다. 연세 많은 분도 행복해야 됩니다. 특별히 임종 직전에 있는 분들은 행복의 극치가 나타납니다. 돼지가 사는 이유 배부름이죠. 곰이 사는 이유 재주지요. 원숭이 사는 이유 더 큰 재주겠죠. 새가 사는 이유 비행입니다. 나는 하늘을 나르는 힘입니다. 매미철입니다. 매미가 사는 이유 노래입니다. 노래. 한 일주일 내지 보름 노래하다가 사라집니다. 우리 인간은 사는 근거, 사는 이유, 살아가는 모티브, 행복입니다. 행복은 어디에서 만들어진다고요? 즐거움에서 만들어집니다. 낙에서 만들어집니다. 희락에서 만들어집니다. 희락은 크게 세 가지에서 만들어지겠죠. 세 가지입니다. 먼저 인간의 희락은, 인간의 즐거움은 소유에서 만들어집니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한쪽에 엄마 젖을 빱니다. 한쪽 손으로 엄마 젖을 꼭, 젖무덤을 꼭 붙잡고 있습니다. 이건 내 거라는 겁니다. 그 얘기가 돌이 지났습니다. 두 돌이 지났습니다. 어린이집에 갑니다. 그때부터 내 것이 있습니다. 내 것, 손대지 마. 이렇게 됩니다. 이거 내 것이야, 손대지 마. 이렇게 됩니다. 인류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많고 많은 생명체 가운데 소위 말하는 호모 사피엔스, 우리 종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종을 말합니다. 저는 그 수긍을 안 합니다만 하여튼 인류학자들이 말하는 우리 종 호모 사피엔스만이 유일하게 욕심이 너무 크다는 것이죠. 욕심이, 소유에 대한 욕심. 초원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자도 먹을 만큼 먹고 소유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습니다. 숲의 왕 호랑이도 먹을 만큼 먹고 소유에 대한 욕심이 없습니다. 내 것이 없습니다. 먹을 만큼 먹고 스톱입니다. 그런데 인간만이 욕심이 있죠. 이것을 익히 아시고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신 우리 예수님이 야야 대중들아, 민초들아, 이 무시한 백성들아, 있다가 없어질 거, 있다가 썩어서 없어질 거, 그것과 함께 너도 잘못하면 썩어 없어지는데 그것을 추구하지 말고 그것을 팔아서, 있다가 없어질 것을 팔아서, 유한한 것을 팔아서 영원한 진주를 사라. 그 진주를 소유하라. 축복합니다. 있다가 없어질 것을 팔아서 영원한 진주를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첫째로 어디에서 낙이 옵니까? 어디에서 희락이 옵니까? 소유입니다. 차를 뽑았습니다. 새 집에 입주했습니다. 새 장가를 들었습니다. 새 옷을 입었습니다. 새 교회 건물을 지었습니다. 소유에서 어떤 인간의 희락이 주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인간의 희락이 어디서 주어집니까? 낙이 어디서 주어집니까? 너와 나 관계입니다. 너와 나 교제입니다. 너와 나 사귐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소속에서 인간이 희락을 느끼고 인간의 즐거움을 찾는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거든요. 하나님께 드리지 마땅히. 하나님이 11조는 내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내게 드리라. 우리가 그래서 드린 건 맞군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접근해봐요. 이 사귐이, 이 교제가, 이 공동체가 얼마나 큰지, 내 수입의 어때요? 10%, 20% 경우에 따라 30%를 드리도 저부터가 전혀 아깝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곳에서 우리의 희락을 누리기 때문에, 희락이 솟아나기 때문에. 인간은 두 번째로 낙을 어디서 찾습니까? 관계에서, 사귐에서, 교제에서, 거기에 소속됨으로 거기에서 오는 낙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져요. 여기서 행복을 느낀단 말이죠. A라는 집단이 있어요. 그 소속된 멤버가 7명이라요. 한 달에 한 번 모여요. 밥을 먹었죠. 특징이 있어요. 그 7명의 그 멤버들이 자기 이야기만 해요. 자기. 7명이 몽땅 상대방 이야기를 안 들어요.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내가 어떻게 했노라고, 내 남편이 어떻게 했나라고, 내 부인이 어떻게 했나라고, 내 아들이 어떻게 했나라고, 내 딸이 어떻게 했나라고, 내 직장이 어떻게 되었노라고, 내 사업터가 어떻게 됐, 내 교회가 어떻게 됐, 내가 어떻게 은혜 받았노, 내 이야기만 합니다. 상대방 이야기는 전혀 안 듣습니다. 그런 집단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사귐이 의외로 많습니다. 계속 7명이 상대방 이야기는 안 들어요. 전혀 안 들어요.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2시간 교제하고 집에 돌아왔지요. 느낌이 어떻습니까? 허전해요. 공허해요. 영양 가치가 없어요. 상처라요. 허무해요. 그러면서 7명이 약속이나 한 듯이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내가 그 모임에 안 갈 것이다. 다음에 갈망정. 네? 그 다음에 법적으로 갈망정. 나는 다시는 그 모임에 안 갈 것이다. 여러분, 이게요. 제가 그냥 막무가내로 지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A10단. 의외로 이 A10단이 많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B집단이 있거든요. 같이 밥을 먹었다 아닙니까? 3시간 교제를 나누어요.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상대방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상대방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어줍니다. 상대방 이야기를 몰입해서 들어줍니다. 큰 이야기가 아니라요. 그냥 잡담이라요. 그냥 잡담인데 상대방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어주고 어떻게 인격적으로 들어주고 몰입해서 들어주고 감정이입이 돼서 들어줍니다. 그리고 얼쏘 소리를 안 할 망정 그 하는 그 이상으로 어떻게 절대적으로 거기에 뭡니까? 동조가 되어집니다. 희한합니다. 그 모임이요. 상대방 이야기를 그냥 들어주는데 잡담인데 그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주는데 여기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됩니다. 여기서 답이 나와요. 답이. 내 인생의 모든 답. 내 아들을 바로 가르칠 수 있는, 내 아들을 치유할 수 있는, 내 딸을 바로 가르칠 수 있는, 내 딸을 치유할 수 있는, 내 사업들을 바로 운용할 수 있는 답이 거기서 나와. 내가 들어주는 그런 가운데 집중해서 들어주는 가운데 몰입이 돼서 인격적으로 들어주는 가운데 거기서 답이 나와버립니다. 집에 왔어요. 생각해보면 야, 이 모임이 상식적이다.
너무너무 일반적이다. 너무너무 경우가 맞는 모임이다. 야, 만족한다. 흡족하다. 2달 이후에 만나거든요. 달력에 표시를 내네요. 빨리 2달이 가야 될 것인데, 빨리 2달이 가야 그 모임에 다시 갈 것인데. 사귐이 되고, 만남이 되고, 교제가 되고, 친교가, 친밀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3가지가 꼭 필요하거든요. 먼저는 뭡니까? 진정성입니다. 거짓말은 안 됩니다. 속임수는 안 됩니다. 가짜는 안 됩니다. 위장은 안 됩니다. 분식얘기는 안 됩니다. 부풀리기는 안 되거든요.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부부가요, 만났거든요. 살아간다니까. 남편도 그렇고 부인도 그렇고 다른 건 다 참아요. 진정성이 없는 것은 못 참는다 그럽니다. 판사도 이야기합니다. 다른 건 다 참아라. 상담가가 이야기하면 다른 건 참아라. 애기들 때문에 참아라. 참고 살아라. 그러나 진정성이 없을 때는 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제 영국 총리가 당 총재직을 사표냈죠. 그리고 다음 자기 수상이 총리가 이렇게 선출되어지면 자기가 사임한다 그러지요. 뭐 때문에? 거짓말 때문에. 서구 사회에서 다른 건 다 용납해요. 성경에만은 7개까지도 용납해요. 그러나 거짓말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와 나 관계가 되기 위해서, 사귐이 되기 위해서, 거기에서 희락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행복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제일 단계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거짓말은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2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앞에서 제가 2번째 이야기했죠. A란 모임이 있고 B란 모임에 이야기했죠. 2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공감이 필요합니다. 공감. 참 제가 두렵고 떨림으로 1시간 전에 기도하며 다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메시지가 이 뒤에 나오는 성도들에게 공감이 되게 하시고 공감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내 상황을, 내 이야기를, 내 행편을 제일 잘 공감해 주는 분이 누굽니까? 엄마라요, 엄마. 엄마가 내 행편을, 엄마가 내 사생을, 엄마가 내 이야기를, 엄마가 내 감정을 잘 이해해 주거든요. 공감. 엄마가 공감해. 그 딸의 아픔을, 그 아들의 아픔을 공감하거든요. 저도 있죠. 공부하다가 너답듯이 차를 몰고 엄마 산소로 달려간답니까? 1년에 몇 번 달려가요? 벌써 올 상반기에도 3번, 4번 달려갔어요. 그저 엄마 산소 달려가는 거라. 갔다 오는데 1시간밖에 안 걸려요. 얼마나 저는 좋은지요. 가는데 20분, 오는데 20분, 가서 머무는데 20분, 1시간이면 달려와요. 갔다 달려오거든요. 그 엄마 산소 머무는 거라. 그 그림처럼 옛날 사건들이, 자, 엄마는 공감을 했다, 공감을. 너와 나 사귐에서, 너희와 만남에서 행복이 주어지고 희락이 있고 모든 답이 주어지는데, 첫째로는 아까 이야기했다면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공감이 돼야 되고. 맞아. 맞고 말고 하면서 공감이 되지. 그 다음에 3번째거든요. 진정한 만남을 위해서, 진정한 교제를 위해서 공유가 일어나야 돼요. 공유. 학자에 따라, 분야에 따라 공유라는 개념이 조금 틀립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맥락에서 공유가 뭡니까? 함께. 진정성이 있었지요.
공감이 있었지요. 이제 다음 단계는 함께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마가 요한 다락방에 몇 명이라요? 120명 문도들이. 진정성이 있었겠지요. 공감이 있었겠지요. 그 다음에 공유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너희가 맨날이 못되어 함께 기도하게 되지만 하늘로부터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그 하늘을 바라보는 지향성이죠. 땅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고 땅에 뭐가 있다가 아니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게 지향성이죠. 이렇게 했더니 40일 만에 불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마음으로 어때? 그들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를 바꾸어 놓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거든요. 인간의 희락이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인간의 희락이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초보적으로는 소유에서 만들어진다 했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급 단계에서 진정한 만남에서, 진정한 교제에서 만들어진다 했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거든요. 인간의 희락이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인간의 희락이 어디서 옵니까? 깨달음에서 옵니다. 주여, 오늘 이 자리에 하는 우리들 하늘나라가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천국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인간의 희락이 세 번째는 어디에서? 깨달음에서 오거든요. 허준희 교수 아시지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공부해가지고 하버드대 교수로 계시는, 나이가 39살밖에 안 돼요. 젊은 교수라요. 노벨상 가운데서 수학상은 없지요. 그래서 수학학자들이 와, 우리도 노벨상 버금가는 상을 하나 만들자, 최고상을 만들자. 그 상의 이름이 뭡니까? 필저상이라 그러죠. 한국 출신 허준희 교수가 필저상을 수상했어요. 다른 말 표현한다면 한국 사람이 어때요? 노벨상을 차지한 거라요. 대단한 사건이죠. 그런데 그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은 대단한 상이 아닙니다. 제가 혼자 한 것도 아니고 같이 연구해서 얻은 상인데, 그건 별상이 아닌데, 그런데 수학이라는 것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학자도, 미국에 있는 어떤 수제도, 아니 전 세계 어떤 학자도, 전 세계 어떤 수제도, 어떤 천재도 풀지 못하는 것을 내가 풀었거든요. 그 풀므로 오는 쾌감, 그 어려운 문제를 미국에 있는 어떤 석학도, 어떤 수학 천재도, 어떤 수학 교수도, 아니 전 세계 어떤 수학 교수도, 어떤 수학 어떤 석학도 풀지 못하는 내가 풀었거든요. 그 푸는 데서 오는 이 쾌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희락, 지금 제가 말하는 희락, 그 즐거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고로 수학은 중독입니다. 그 말을 했어요. 수학이 뭡니까? 수학은 중독입니다. 쾌감을 느낀다는 거죠. 세상에요, 모든 분야, 어떤 누구도 풀지 못하는 그것을 풀어나가는 거기에서 쾌감이 있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는 과학자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우리는 사업가도 아니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신앙인의 기초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을 주셨거든요. 그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자기 계시, 성령의 조명, 에바다 은총이 임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그 허준희 교수가 전 세계
어떤 학자도 풀지 못한 그 수학 문제를 풀었어요. 거기서 쾌감을 느낀대요. 그 쾌감은 바로 중독입니다. 중독입니다. 그 세상은 중독밖에 안 되지요. 그죠? 중독. 우리는 자유다 하는데 그건 중독. 수학이 뭐냐? 수학은 중독입니다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고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자기 계시 성령의 조명 에바다 은총이 있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알아갑시다. 하나님 나라가 밝아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밝아져요. 그래 찬송 가사 그대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그 가사가 얼마나 좋아요. 옛날 200장 찬송 그 가사 그대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그래서 우리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도 우리 주님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구합시다. 하나님 나라가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고 우리 자녀들 삶 속에 적용하고 손자 속에 적용하고 우리 정전자 속에 오늘 본문에도 그랬답니다. 이 요엘서에서 아들에게 그 아들에게 그 아들에게 그 아들에게 그 후손에게 계속해서 전수하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었다 아닙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전수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나라와 그 의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지금부터 2700년 전이거든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아까 그랬어요. 희락이 행복의 기준이고 희락이 행복의 근거인데 희락이 행복의 동기부여고 희락이 행복의 과정이고 희락이 행복의 열매인데 오늘 12절 결론에서 2700년 전이라요. 지금은 말할 것도 없고 2700년인데 요엘서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여러분 가정의 희락이 말랐도다. 대한민국의 정치판의 희락이 말랐도다. 대한민국의 경제판의 희락이 말랐도다. 대한민국의 학계의 희락이 말랐도다. 특별히 대한민국의 교회마다 5만여 교회마다 희락이 말랐도다. 우리 요엘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소유했죠, 소유. 양식이 없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 그러니까 소유할 것이 없으니까 희락이 말랐지요. 남편이 이제 예비된 남편이 있었거든요. 약혼녀입니다. 예비된 약혼 이제 결혼 날짜를 바라보고 달렸는데 어때? 예비된 어때요? 약혼자가 없어요. 그러니 희락이 말랐지요. 이상이 떠나갔어요. 환상이 떠나갔어요. 예배가 떠나갔어요. 실제적인 영감이 있는 예배가 떠나갔어요. 그러니 희락이 말랐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무시무시합니다. 희락이 말랐다는 것은 무시무시한 사건입니다. 희락이 왜 말랐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어. 이족이 일어났대. 이족이. 목장합시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원수마귀는 우리 가정에서 물러갈지어다.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희락이 말랐는데 이족이 일어났다. 이족이. 물질적으로 볼 때 그 이족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메뚜기 때, 황충 때, 송충이 때. 지금은 시골에 그 뭐 산에도 송충이 없어요. 우리 어릴 때면 송충이 얼마나 많아요. 송충보다 더 센 놈들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만 학교 가면 봄만 되면 막 송충이 잡으러 막 산에 올라갔답니까? 아이고 얼마나 무서운지요. 송충이 10마리 잡아라, 20마리 잡아라, 30마리 잡아라. 선생님 명령이 떨어진다니까 송충이 잡으러 갔답니까? 그래서 이족이 뭡니까? 이족이 오늘 본문에서 이 한마디로 말하면 메뚜기 때.
두 번째로 너와 관계가 무너졌어요.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부정부패 때문에 너와 나 관계가 실제적인 만남이 무너졌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진짜 예배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이 예배가 사라졌다는 건 뭐예요? 뭐 때문에? 바알 귀신 때문에, 아사라 귀신 때문에, 요즘 오늘 우리들로 말로 하면은 뭡니까? 번영 신앙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자는 이것 때문에 이게 다 무너졌다는 것이에요. 오늘 현대 아픔이 뭡니까? 인간의 희락이 말랐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이에 인간의 희락이 말랐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그 집단, 그 정치 집단, 경제 집단, 그 교육 집단, 법조인 집단, 그 모든 사귐에서 희락이 말랐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까지, 그 거룩한 성도들이 있는 가정까지 희락이 말랐다는 것이에요. 왜? 뭐 때문에? 이족이 일어나더라. 엄숙하게 다시 한번 복종합시다. 나사렛 예수로 맹하노니 우리 가정의 역사는, 귀신은 물러가라. 아멘. 이족이 물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답을 준다 아닙니까? 세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서 이 요한일서 3장까지 있습니까? 전체에서 딱 정리를 해드립니다. 성례를 선포하라. 성례를 선포하라. 제가 여러분 물어봅니다. 속으로 답하세요. 이 더운데 오늘 교회 가야 되나? 이런 마음이 생깁니까? 아니면 지난 목요일부터 어서 주일이 다가와야 되는데, 지난 금요일도 어서 주일이 다가와야 되는데, 어제 토요일도 어서 주일이 다가와야 되는데, 주일날 함께 모여 성회가 선포돼야 되는데, 성회에 참석해야 되는데 설레이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었습니까? 성회에 대한, 집회에 대한 설렘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대가 넘치게 하옵소서. 처음에 은혜 받을 때 은혜 받고, 은혜 받았답니까? 은혜 받고. 제가요, 군대를 마치고 양복을 하나 입고 군대 마치는 날 서울 올라갔다면 그날이 수요일이라요. 서울 올라간 거 서울 영락교회 한번 가보자. 그 이제 전화해봤다면 몇 시에 예배입니까? 하니까 7시 반이래요. 그래서 7시 반인데 제가 이제 그 저동이다 아닙니까? 백병원 맞은편에 저동이 올라가는 거 몇 시에 올라가느냐면 7시 반 예배 같으면 그 꼭대기에 예배 40분 전에 올라가거든요. 40분 전에 올라가는데 보니까요. 와, 40분 전이라 예배가요. 남자 넥타이 부대, 부인들 권사님인지 지사님인들 가방을 메고 막 쫓아 올라가는 거죠. 쫓아 그러면 나살리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딱 그 교회 가니까 예배 시간이 30분 전이라요. 본당 꽉 찼어요. 본당 꽉 찼고 그 박조준 목사 한참 은혜를 끼칠 때거든요. 본당 찼고 베델 성전 거기에다 거의 반 찼어요. 나는 그걸 영원히 잊지 못. 특별히 수요일 저녁에 다녔을 때마다 저는 그 장면을 잊지 못해요. 그 당시만 해도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집회 성회에 대한 설레임, 집회에 대한 간절한 마음, 넥타이 부대, 아줌마 부대 가리지 않고 막 그 꼭대기를 향해서 그 당시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쫓아 회사 마치고 집에서 애기들 밥 주고 막 쫓아 올라가는데 본당 꽉 차버려요. 꽉 찼어. 와. 살길입니다. 희락이 회복할 길, 희락을 회복할 수 있는 길, 이족을 물리칠 수 있는 길, 다른 길이 없다. 법으로도 안 된다네요. 철학으로도 안 되고 심리학으로도 안, 분석은 되겠죠. 심리학으로 안 되고 그 어떤 것으로 안 되고 성례를 선포해라.
아버지여 동산의 성회가, 동산의 집회가, 동산의 예배가 살아있게 하옵소서. 살아있는 예배, 설렘이 있는 거라, 기대가 있는 거라요. 처음에 은혜 받고 집회에 참석했듯이 예배 30분 전에, 1시간 전에, 40분 전에 다 식구들이 다 달려 나와서 하나님 오늘 기대합니다. 당신을 기대합니다. 당신을 기대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설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거든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래요. 저희 부부는 1년에 한 번은 다른 교회 참석해, 수요일날 피드백을 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수요 다른 예배, 요번에도 그 안면 제일 감리교회라는 데를 갔었거든요. 수요일 저녁에 딱 갔는데, 가면서 그래요. 저한테 주문합니다. 야, 절대 네 비평하려면 판단하려면 그거 가지 말고 집에 있으라고. 숙소에 있으라니. 판단하려면 가지 말고, 은혜 받으려면, 저보고 이제 그런 거예요. 제가 저 자신을, 네 판단하려면 가지 말고, 판단 안 하고 은혜 받으려면 가고, 판단하려면 그만 요 숙소에 머물러 있어라. 다 이러면 저한테 명령하고 딱 결심하고 올라가요. 1년에 한 번입니다. 1년에 한 번. 제가 어디 이제 집회 헌신의 배 이제 강사로 가는 거 말고 이렇게 이제 이리 객관적으로 다 이리 제3자 입장에서 제3의 교회에 참석하는 자가 다 편안한 마음으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읍시다. 저는 이번에도 참석하면서 목회자가 마음을 더 찢어야 된다. 10배, 100배로 제가 그 다음 이야기는 안 할게요. 그 교회 참석한 그 이야기는 안 할게요. 제가 결심한 거예요. 이 목회자가 단에 서기 전에 단에 서서 마음을 더 찢어야 된다. 마음을. 그리고 성도들도 마음을 찢어야 된다. 마음을. 행식이 아니고 행식적인 예배하고 마음을 찢어야 목회자와 성도가 일치가 되어지고 일치된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신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집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두 번째 주시는 말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어야 이적이 물러갑니다. 마음을 찢어야 근본적인 희락이 회복됩니다. 마음을 찢어야 저와 여러분이 행복해집니다. 마음을 찢어야 행복해야 모든 것이 다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마지막이라요. 성회를 선포하고 마음을 찢어서 나의 신을 경험하라. 성령을 경험하라. 그리스도의 영을 경험하라 이것이죠. 하나님의 영을 경험합시다. 하나님의 영을 경험합시다. 모든 경우에 대상이 있거든요. 대상이 같아야 되거든요. 객이 같아야 되거든요. 대통령하고 대통령끼리, 장관하고 장관끼리, 차관하고 차관끼리, 국장하고 국장끼리, 그죠? 딱 만나요. 미국에 국장이 왔어요. 대통령 만나는 게 아니거든. 국장을 만나고, 미국이 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차관이 오면 이 나라의 차관하고만 객이 맞아요. 대상이 맞아야 되거든요. 이미 이 땅에 이족이 왔거든요. 이미 이 땅에 이족이 일어났거든요. 그 이족이 갉아먹어요. 희락을 갉아먹는단 말입니다. 희락을 갉아먹어요. 인간 마음속에 있는 희락을 갉아먹고 있거든요. 그놈의 이족을 칠 수 있는 길은 아까도 제가 말한 철학의 힘으로도 안 되고 심리학의 힘으로도 안 되고 교육학의 힘으로도 안 되고 역사 힘으로도 안 되고 그 어떤 힘으로도 안 되고 그 이족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어때? 성회에 동참하고 마음을 찢는 가운데 하나님의 신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아 이족을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큰 사람,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의가 좋아요? 마음을 찢으면 더 좋아요? 마음을 진짜로 찢는 가운데 하나님의 신을 경험합니다. 언제? 10년 전에 그 사건 말고요. 30년 전의 사건 말고요.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신을 경험함으로 희락이 회복되어지고 이족을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되므로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게 되리라. 새 세상이 펼쳐지게 되리라. 저 평일에 공부 마치고 5시 반쯤 6시쯤 조깅을 나가거든요. 40분에서 1시간 10사람 같으면 7사람이 개를 몰고 와요. 어떤 사람은 개 1마리, 어떤 사람은 개 2마리, 어떤 사람은 개 3마리, 조금 늘어나요. 어떤 사람은 개 5마리 몰고 와요. 뭔 말입니까? 나와 너의 인격적인 만남을 상실했다는 현대인들이. 일방적으로 줄 수 있는 개하고 개가 나의 길벗이다. 개가 나의 반려자가 됐다. 반려자가 됐다. 그 양산시에도 뭡니까? 반려가가 있습니다. 반려가가. 가가 하나 만들어져서 그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세상. 실하기 말라도 한참 말로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없어질 세상의 것을 팔아서 영원한 진주를 삽시다. 여러분 가정 공동체, 우리 동산의 공동체 진정성이 있고 공감이 되어지고 함께 한 방향으로 나가는 이 함께 공유가 일어나는 그런 가운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깨달음이 있는 가운데 희락이 회복되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건설로 그 흉악한 우리 가정을 그렇게도 괴롭힌 가난마귀, 백마, 무지마귀, 게으름마귀, 분쟁마귀, 같은 말에 트러블마귀, 음란마귀, 사치마귀, 술취한마귀, 이 모든 마귀를 물리침으로 본질적인 희락이 회복되어지도록 여러분 가정이 어느 누구 봐도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졌다, 이렇게 만천하에 드러내고도 남으면 복된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